이 시간에 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 하늘의 맨션을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그 맨션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이 세상 나그네의 삶에서 저 높이 하늘 본향으로 영적 시선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동일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도 하고 또 진리가 되시기도 하고 생명이 되시기도 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길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 가는 길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진리도 하늘로 가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진리다. 우리가 생명을 많이 논하기도 하죠.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지만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생명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뭐 길을 논하고 진리를 논하고 생명을 논하지만 또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얻지만은 그러나 참 길은 오직 예수님만 아니에요. 참 진리는 예수님만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예수님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아는 자는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꼭 현지에 살고 있는 등산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셀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셀파 중에 아주 능력 있고 노련한 셀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등산객들로부터 성경을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파가 배운 성경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배우다가 이 성경절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성경절을 완전히 암송하게 됐습니다. 안내하면서도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달달 외웠는데 이 셀파가 한 등산객 그리스도께 이제 성경절을 배웠는데 근데 한 번은 등산객들이 이제 눈보라가 아주 그냥 얼마나 치는지 안내하는데 길이 보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을 이제 오르다가 이 셀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 셀파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곧 길입니다. 그러다가 산에 오르면서 아주 기후가 얼마나 급변하면서 정말 아주 더 앞에 안 보이고 정말 아주 걱정이 태산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가? 당신 말을 정말 믿어도 됩니까? 그러자 그 셀파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그러다가 또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등산객들이 이 셀파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다급하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셀파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하게 등산객들을 안내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에 우리의 진정한 셀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다 보면 참 수많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만나게 됩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만납니다. 편하고 넓은 길도 만나게 되고 좁고 험준한 가시밭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어느 길이든지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도 있고 불행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다 그런데 바른 길은 아니죠. 헛된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가 하면 또 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이제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죠.
양은 어디로 가야 먹을 풀이 있는지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아주 어리숙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을 찾지를 못해요. 양은 풀어놓으면. 더구나 양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만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양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찾고 또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존재죠. 길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 관계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가 옛날에 떠오릅니다. 가수 최희준이 부른 노래로 기억이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를 속이게 할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세를 살았는데 여기 말하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옛날 아브라함은 더 오래 살았죠. 그다음에 아담으로 말하면 930세까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러나 그 짧은 세월이지만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역대상에 보면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물러 살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할 곳이죠.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서 길을 바로 알고 길을 바로 걷는 세상의 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바로 알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바로 걷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참 길을 찾는데 큰 아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떤 주소나 건물 이름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 장소를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거룩한 책을 오늘날의 형태로 보존하셨는 바, 이 책은 인간 가족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도표이며 안내서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릇된 멸망의 길로 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세상에는 오직 두 길만이 존재합니다.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멸망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시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말하면 두 길만이 존재합니다. 많은 길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길은 두 개입니다. 카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카인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사망의 길이고 또 한쪽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신본주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이른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는 데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오르려고 생각하므로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단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값과 택배비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 주인은 택배회사에 의뢰해서 그 선물을 우리 집으로 배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받는 사람으로 나는 사인만 하면 이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내 편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선물이 내게 오기까지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이 내가 그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치루었고 모든 것을 다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손을 뻗쳐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참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참 정말 아주 정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가 있죠. 달리기 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다른 길을 아무리 열심히 뛰고 뭐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꼬리점이 저기인데 다른 데 마라톤 하는 선수가 가끔씩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승점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 허사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만큼 목적지로부터 이탈됩니다. 열심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열심으로 말하면은 뭐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열심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아야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타고난 본능입니다.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야겠다고 아주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카인의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카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어떻게 보면 카인이 참 훌륭하죠. 자기 노력의 대가 땀을 흘리고 정말 아주 애써서 농산물을 정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정말 아주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꼭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필요하냐 이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봉사를 통해서, 물론 봉사는 귀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물론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공로가 될 수가 없죠.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가인은 재물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를 항상 상기시키고 자기 외부의 어떤 노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으로서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드려한다는 생각은 가인의 교만한 마음의 고통이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는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진리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 원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카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선행에 의존했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것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구원은 어디까지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절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해낼 수가 없죠. 죄인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품성의 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시인하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새로운 표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 하늘 천국의 길에 넉넉히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